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박의건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박의건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헌금 봉헌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1쪽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47절을 읽고 15장 9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두 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모든 죄를 진멸하셨나요? 이 질문은 설교의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핵심과 함께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삶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가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 몸을 성전, 곧 교회로 살아갈 믿음의 결단과 순종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청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큰 틀과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으로 청종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삶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삶에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하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은 갑자기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왕입니다.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사울이 얼마나 헛된 경건과 자기 교만에 빠져서 악을 행하며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울의 죄를 드러낸 이후에 성경은 곧이어서 갑자기 사울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가 이런 업적을 남겼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업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배치입니다. 사실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사울은 향하는 곳마다 이기지도 못했어요.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꼬듯이 마치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의 아주 의도적인 이 대조를 유념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세운 전쟁의 업적, 그가 이긴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엔 업적일지 모르나, 그래서 왕의 업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 기록을 인정하고 남겨둘지 모르겠지만 성경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하찮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의 업적이 하찮은 것이 될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5장 이후의 이야기,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는 이야기를 보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연속 설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작, 이제 우리가 47절과 4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이 이런 업적을 남겼구나 하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업적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하찮은 것이었어 라고 성경을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기서 또한 강조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가는 곳에서 이기게 하실 때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땅을 가지고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사울과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보실 텐데, 다시 본문 처음 시작 47절부터 48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사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인가, 왜 그를 버리셨는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로 그가 불쌍한 사람인지 밝히기 위해서 그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생략한 채 사울의 업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울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의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하고 비교해 보기 위하여서는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서로 말씀에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 더 좋으신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표시를 해두시고, 오늘 본문은 좀 표시를 해두시고 뒤로 좀 넘어가셔서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실 텐데, 구약성경 475쪽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지금 다윗의 승리 앞에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다윗도 어디로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 사울과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 다윗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조금 본문에서 내려가셔서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2절 말씀, 방금 읽으셨던 본문에서 조금 내려가셔서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네스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옵의 아들 하닷 에세겔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지금 다윗의 승전 소식에 하맛 왕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어서 축하의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선물을 보냈을 때 다윗 왕이 이것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핵심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다윗 왕이 그것도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로 더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설교의 마지막까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행했는가를 쭉 보기 위하여서 다시 오늘 사무엘상 15장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실 텐데,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병들게 하는 왕이지만, 그래서 참 악하고 불쌍한 죄인이지만 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이야기할 때 이 나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권면하면서 이어지는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명령은, 분명한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말렉이 행한 일, 도대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행하였길래 젖먹이는 어린 아이까지도 모든 소유를 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이제 아말렉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일이 무엇인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2주 전에 출애굽기 연속설교 38번째 시간에 여호와 니시라는 설교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이죠. 제가 근데 그 중에서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말씀을 집중해 주시고 귀로 따라와 주시면서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다시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천하에서 아말렉을, 이 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겠다,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로 자주 듣고 그런 고백을 실제로도 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붙들고 계신 줄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군사에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시다라는 고백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 전쟁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울은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호와의 언약 아래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
아말렉에 대한 태도가 아주 분명해야만 했습니다. 아말렉 하면 아주 치를 떨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 안에 있지만 일본이 행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민족 안에서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그 중에서도 왕이라면 아말렉 태도가 분명해야 했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7장 말씀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대대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그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됩니다. 언제죠?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말씀을 이번엔 제가 세 번역으로 보실 텐데 역시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은 역시 눈으로 말씀을 확인하면서 귀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약할 때, 그들이 약할 때 그들을 침략했던 이 민족 아말렉, 그들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어 그래서 이 땅에서 없애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아말렉 백성을, 이 민족을 정말로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약 아래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데 성경에서 이 특히 구약에 집중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 듣고 말하고 어쨌든 보시게 될 때마다 여호와 하면 자동적으로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 언약으로부터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사실 여러분 여기 혹시 유대인 계신가요? 나는 우리 족보는 쭉 따라 올라가면 다윗, 아브라함이 나온다. 혈통적으로 족보로 정말 나는 그 자손이다 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더욱더 이스라엘의 첫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던 사울은 여호와,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청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반드시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질 않았죠. 불순종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실 텐데 15장 4절부터 9절 말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구약성경 431쪽에서 432쪽쯤에 있는 15장 4절부터 9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4절부터 9절 말씀 다시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 드리면 4절과 5절은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준비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겐 사람들을 선대하는 이야기가 또 삽입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겐 사람들, 겐 족속인데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민족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 겐 민족이었는데 동시에 그들을 선대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선대한 이유는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길을 안내해 준 사람들이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으로 겐 족속,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 중에 겐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었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겐 사람들도 함께 왔거든요, 일부가. 근데 이제 아말렉 사람들 중에도 겐 사람들이 섞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떠나가라.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할 건데 아말렉을 가서 진멸할 건데 너희도 같이 진멸할까 싶으니까 너희는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동시에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우리가 아말렉 진멸할 거니까 너희는 떠나라고 말하고서 실제 행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성경이 그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 이야기가 함께 실제로 겐 사람들을 선대했지만 말씀이 계속해서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겐 사람들을 선대하여 떠나가게 하고서는 7절과 9절 이제 쭉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로 진멸해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면 이들이 과연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이고 그 명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늘 말씀 안에서 보시면서 성경을 오늘도 읽으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까지 결국에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기들이 볼 때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을 했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같이 여기에 놓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진멸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지금 방금 여기 쓰여있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신에게 바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진멸, 막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이런 의미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바친다, 신에게 바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48회 등장을 합니다. 48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4번 여호수아서에 특히 굉장히 집중되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14번의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14번 중에 11번이 3번만 빼고 11번이 모두 다 진멸, 바치되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은 그냥 진멸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11번은 계속해서 진멸과 바치되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단어가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진멸하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깨달으실 수가 있겠죠. 진멸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되.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하찮은 것 바쳤어요. 하찮은 것 진멸하여서 하찮은 것만 바쳤죠. 정말로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고 계속해서 또 설교 후반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가서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미가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4장 13절,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 미가서 4장 13절 말씀. 이 이후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 외에는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은 직접 보고 읽으셔야 되니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95쪽 미가서 4장 13절입니다. 1295쪽 미가서 4장 13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자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지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이 진멸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해 드리는 의미가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번역되어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거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로 잘 들으시면서, 그리고 메모를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본문과 진멸이라는 단어, 그리고 미가서 4장 13절까지 같이 연결해서 잘 기록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가서 4장 13절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네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네 뿔을 쇠 같게 하고 네 굽을 놋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그 악한 백성들의 죄의 결과들을 너희가 가서 그들을 쳐서 짓밟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사울의 승리와 다윗의 승리를 비교하는 이야기, 더 본격적으로 정말로 어떻게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여호와께 다 드렸다라는 본문을 살펴보았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사소한 듯 보이지만 얼마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의 승리 가운데 얻은 전리품만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탈취품만 아니라, 그로부터 이제 왕이 준 거, 보내준 거는, 요람을 통해서 보내준 거는 축하 소식을 듣고 아유 대단하네요, 잘하셨네 하면서 축하 조공 같은 걸 바쳤는데, 그것조차도 다윗이 그것조차도 모든 은금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언약의 하나님 아래서 그와 함께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한 가운데 자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여 하찮은 것들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볼 때 필요 없는 것, 내가 짬내서 나한테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그러니까 지키고 좀 덜 중요한 것들,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이거 드려도 되지 하는 것들만 드리는 삶,
과연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과연 그래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자리, 가장 본이 되어서 앞장서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리에 있어야 될 왕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면서 힘의 방식, 재물과 성공과 번영만을 꿈꾸며 살아갔던 이 삶에, 그 다윗의 마음, 삶의 중심에 얼마나 근본적인 죄악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 말씀과 15장 처음 시작이, 14장의 마지막과 15장의 처음 시작이 사울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되게 바로 한 절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과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지, 그 안에 죄가 어떻게 도사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해요.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며 힘있고 용감한 사람들 힘써 모으는 사울과 그런 사울을 보면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 사무엘의 말 사이에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여전히 뿌리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는가,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의 말씀,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후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적인 단어의 후회랑은 사실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후회는, 하나님의 후회는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안타까워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간 사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왜 사울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것은 사울에게 도무지 이 죄를 없이 할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것을 드려서, 제사의 구약의 율법에 정하신 대로 그들이 정말 실제로 드리고 있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방도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1부와 2부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분명히 들어서 아시는 바처럼 이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매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로는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분명 그를 불러 왕으로 세우실 때는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고 넘어갔지만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린 삶,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이 사울 우리가 보면서 누가 어떤 죄를 지었냐, 죄가 무엇이냐라든가 그 죄의 경중을 논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그 죄의 본질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본질, 무엇이 죄악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말씀은, 미가서 전체 이 선지서의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가서 말씀에서 특히 4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의 선포 가운데 우리 다시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같이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 1절과 2절에서 끝날에라고 언급되고 있는 이 끝날의 시점은 종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서 끝날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서 끝날에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가져오는 그 새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새 시대죠. 그 끝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에 대한 가르침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잘 보시면 이제 4장 9절에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왕이 없다고 부르짖느냐? 이렇게 4장 9절에 왕이 없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너희 중에 왕이 없다고 부르짖느냐?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정말로 참되고 유일한 왕이시다. 영원하고 위대하신 왕이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5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5장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실 텐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 참된 왕 우리를 다스릴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서 또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열방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구원의 주로서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삶에 참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이번에는 앞에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마음에죠. 이제 사라져 흔적도 없는 돌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말씀 두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 안에 이제 이 말씀을 두셨어요.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고 있고 말씀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언제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가 행악한 모든 죄를 도무지 없이 할 방법이 없었지만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 살면서 끝내 죄에 대하여서 자신이 지은 모든 것들을 심판받아야만 했지만 책임을 져야만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꾸 반복적인 죄에 실패하여서 넘어져 좌절하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죄악을 멀리하고 피 흘려 대항하여 싸우면서 그때마다 이 힘겨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악한 마귀 권세를 진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저 세상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며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완악하고 추악하면서 나는 도무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절망하게 될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며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실 텐데 공동번역 개정으로 제가 화면에 이제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개정으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아멘.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빛이 승리했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죄를 진멸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신 이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성도로서 교회되게 하신 자들로서 우리의 빛이시며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어디를 가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죄를 진멸하면서 정말로 남김없이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죄도 멀리하고 미워하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 진정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모든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 정말로 남김없이 드리는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죄를 진멸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진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내가 갖고 하찮은 것들만 올려드리고 있는 삶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진 않은가?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진 않은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남김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 하나 남김없이 내 모든 삶, 나의 생각,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가진 모든 것 드려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 주의 말씀 안에 언약 아래 두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 되게 하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 교회 선교교회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우리가 듣고 또 깨닫게 하신 것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여전히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리면서 주일 하루 드렸다고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으니 남은 삶은 내 삶입니다. 남은 것들은 내 것들입니다라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믿음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죄악한 죄 가운데 빠졌던 행악한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남김없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릴 수 있도록 먼저 결단하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이 결단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며 참으로 부족한 자들인데 그러나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안에 두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하루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간 시간들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 모든 삶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삶을 바치기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남김없이 내 모든 삶을 다 정말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하여 받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결단하오니 남김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나의 삶 전부를 전 인격을 나의 평생을 드릴 수 있는 성교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오직 주의 말씀에 있음을 믿사오니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